할렐루야. 앞뒤 잡은데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꼭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남자가 치과를 방문하게 되어지고 그 치과 의사와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사랑니 뽑는 게 좀 힘들잖아요. 사랑니 뽑는데 얼마냐고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80만 원이라고.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사랑니를 뽑는데 무슨 80만 원 하냐고. 너무 비싸다고 좀 싸게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치과 의사와 이렇게 조르고 흥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게 여기서 치과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취를 안 하고 뽑으면 60만 원 해줄 수 있다고. 마취를 안 하고 보면 60만 원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괜찮다고. 아무리 아파도 괜찮으니까 그거 좋다고. 그래도 60만 원 좀 비싼 것 같다고. 좀 더 싸게 해줄 수 없느냐고. 그러고 이렇게 계속 조르니까 이 치과 선생님이 하도 안 되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것은 다음 주에 교생 실습생이 오는데 이 교생 실습생에게 뽑으면 10만 원에 해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좋다고 하겠다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내원해서 치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제 부인이 올 것입니다. 네, 그러더랍니다. 이 정말 몹쓸 남편이죠. 나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몹쓸 남편. 나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만 아니면 괜찮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외면한 채 그냥 나만 아니면 괜찮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듯 타인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금 결단하며 인사합시다. 나를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피부로 잘 안 닿으시죠? 하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말하든 말로 때우다 보니까 피부로 잘 안 느끼시죠?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나는 80만 원, 당신은 10만 원. 여러분 피가 확 와닿으시죠, 그죠? 요한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행하였던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4번째 표적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분,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모욕하며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금 5번째 표적은 물 위를 걷는 기적이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6번째 표적으로서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너희가 이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같이 영적으로 맹인이야.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기에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도는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에 갇혀서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 타인의 아픔과 필요도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단지 자기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선 일이라면 귀신 들렸다라고 정죄하게 되어지고 단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대적하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해서는요, 쉽사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서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에서부터 맹인된 자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꼭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여러분들 또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기적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죄된 인생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만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모세는 바로 궁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자였을 때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사진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들통날까 봐 도망가게 되어지고요. 광야에 숨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있는 불꽃으로 그를 만나 주시죠. 더 나아가 내가 어떤 신인지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인생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맹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 맹인과 같은 죄된 인생,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죄인이고 영적인 맹인임을 보는 사람은 이 답답하면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런 맹인이 가장 바라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맹인이 가장 바라는 소원은 보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맹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 내가 영적인 맹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의 가장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죄의 답답한 흑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몸에서 이 눌림에서 이 저주에서 벗어날까? 신음하고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고 막 발부둥 치고 하나님 은혜 구하였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남에서도 맹인된 사람이 딱 눈을 뜨고 보여졌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것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고요, 감격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요 영적인 공고함, 영적인 맹인으로 막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그리고 하나님 갈망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보여주는 이 자체가 너무 감격이죠.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비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마치 오늘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요, 예수님의 은혜로 눈뜨게 되어진 이 감격과도 같습니다. 이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고 그 일들이 소문이 나게 되어지니까요, 유대인들이 누가 이 일을 행하였나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이라 이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그의 부모를 불러서 다시금 묻습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고.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멈칫멈칫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출교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출교시키기로. 그래서 그의 부모들은요 멈칫멈칫하면서 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눈을 떴으니까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가 장성하였기에 자녀에게 물어보세요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이 이 남에서부터 눈 뜬 자에게 찾아와서 누가 그렇게 했느냐고. 그랬을 때요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분은 예수라고. 자기를 출교시키는 그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최고의 큰 축복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출교도보다 더 좋은 것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출교시키는 그 위협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자랑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맹인, 내가 영적인 맹인임을 아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죄의 답답함, 저주의 눌림 가운데서 공고하게 몸부림치는데 예수님의 빛이 오셔서,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나를 빛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충분한 것이죠. 아까 찬양했죠. 나의 소망, 나의 기쁨, 오직 예수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약속은 했어.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라 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는 내가 인도해주고 가나안 땅까지는 옮겨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그 패역함, 그 함께 지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가나안 땅 안 가도 좋아요. 하나님이 좋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나님이 서울에 내려가실지라도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안전한 곳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맹인이고 아무도 볼 수 없을 때, 죄의 눌림 가운데 있을 때,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눈 뜨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맹인처럼요 구굴하는 인생입니다. 교회 와서요 세상 거 구굴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눈 뜨지 못한 사람은 구굴하는 인생이지만 눈 뜬 사람은요 하나님을 누릴 줄 압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하나님을 누릴 줄 아는 자, 이 상황이 어떠한 것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그것이 여러분이 계급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알고 하나님이 다시금 눈을 뜨고는 영적인 눈이 떼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죄인임을 본 자는 그 이후로 세상을 보는 이 눈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의 사상, 자기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남에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가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든 질병과 장애, 불행은요
죄에 대한 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너는 죄인이야. 왜 죄의 결과로 이 맹인이 되어졌기에. 그래서 너는 죄의 결과물이야. 그럼 죄의 결과물은 어떻게 해도 되죠? 무시해도 되고요. 마음대로 해도 되죠. 왜냐하면 죄의 저주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맹인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벌레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맹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실패자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감옥 중에 가장 무서운 감옥이요, 그리고 경고한 감옥이 바로 사상의 감옥이고요, 자기 신념의 감옥입니다. 유대인들이 장애를 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요, 죄 아래 스스로 갇힙니다. 왜냐하면 모든 장애 불행이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여러분 눈이 많이 맞잖아요. 나도 조심조심 한다고 하는데 미끄러졌어요. 젊은 사람 미끄러져도 툴툴 털어나고 일어나요. 그런데 연세도 드신 분은 어디가 부러지더라고요. 자, 부러졌어. 그럼 이거는 뭐의 결과예요?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장애는 죄의 결과야. 이 불행은 죄의 결과야. 나에게 불의 사고가 하고 나에게 실패가 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죄의 결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죄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사상이 이게 감옥이 되어져가요, 죄의 저주 아래 놓이고요, 나도 모르게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그리고 자기의 사상, 신념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을 죄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자신도 죄 아래 갇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랍니다. 맹인을 바라보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맹인은요, 죄인이고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이 통념을 깨버립니다. 맹인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영광의 도구야 라는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맹인을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맹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 없는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실패자 모세, 그리고 80 노인,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가시죠. 더 나아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기생 라합을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말하는 이방인 룻을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다윗의 청조 할머니로 세우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소년 다윗, 사무엘조차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요,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지 않으세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 아무도 보지 못한 일, 우리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라고 낙인 찍힌 그 맹인을 향해서 죄의 결과물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고 하나님의 도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멋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축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시기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할 거야.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모든 사람이 실패라고 말할 때 아니야, 이 실패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위대하게 세우시는 디딤돌이고 이것을 통하여 너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야. 모든 사람이 열등감과 우울증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쓸모없어 말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것이야. 너 가운데 어둠이 걷히고 너는 빛의 자녀가 빛의 통로가 될 것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루아침에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선포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왜 매일 훈련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 우리의 신념, 이 경험들이요, 견고한 진이랍니다. 견고한 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것이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개역 한글판의 번역입니다. 거기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 성경에는요 어떠한 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견고한 진이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번역하고 있느냐면 마귀의 요새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요 stronghold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stronghold라고 하는 것은요 견고하게 확 잡고 있는 것, 그 견고한 묶임이죠. 강한 묶임입니다. 강한 묶임.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이 강하게 묶어버려요. 강하게 묶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 무엇보다 자기의 성공. 한번 성공한 사람은요 그 성공을 평생 잡고 갑니다. 하나님보다요 그 성공이 훨씬 나아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평가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요 그것으로 정지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견고한진같이 스트롱홀드같이 꽉 잡고 있어요. 이것을 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싸우듯이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들을 딱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실 것입니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보면은 가장 먼저 뭘 보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선을 보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딱 보면서요 선이 아니라 다른 부정적인 거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세요. 지금 어떤 굴곡과 어떤 과정을 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룻을요 하나님의 다윗의 가부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로 결정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계속해서 봅니다. 지금 내 경험, 내 생각은 이걸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걸 멈추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선포하면은 다른 사람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화를 냅니다. 너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세상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세상의 반응과는 상관없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이 저주와 죄, 어둠에 갇혀있던 영혼 가운데 빛이 한번 팍 들어와요. 여러분의 그 희망과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소망의 말을 팍 선포하면은요,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의 어둠이 하나하나 그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요, 그들 또한 우리가 누렸던 것과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고요, 예수님 안에는 항상 예스, 예만 있느니라.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관점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이 삼척 땅이 흑암의 땅입니까? 우리가 일어나서요, 빛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이 땅이 빛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빛이 되어져서 이 땅에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좀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이 사람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같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빛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어둠에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그대와 평강 주시기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기대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셔서 보이는 대로 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평가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하늘의 권세자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흑암 가운데 빛을 선포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바르지 않은 셈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늘의 권세를 선포하사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여 하나님 저들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사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하나님 전염병이 확산되어지는데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일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들을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가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손을 축복하사 학업과 집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자제자 신앙 잘하는 자녀 유학 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홍성 장군 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의 가정에 복 내려주시고 신앙의 명문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인으로 섬기는 우리 박인자 근사님, 김옥분 근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길갈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각양 섬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